의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와 재물을 소유하고 싶다든지 사랑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스승님 말씀처럼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끌어들인다고 하셨죠.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런 욕망과 생각들을 모두 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인류 사회는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홍수와도 같고 장터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방 장사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방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가방이든 자동차든 옷이든 보통 멋진 모델을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 업자들은 다 미남미녀를 쓰죠. 사모님이 오시면 재빨리 젊은 오빠가 가서 먼저 사모님의 호감을 삽니다.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죠. 남녀 간의 매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아주머니들이죠. 멀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사근사근하고 예의 바르게 대우하고 세심히 챙겨주면 일단 호감이 생깁니다. 그 후에 투자가 뒤따르죠. 투자자가 남자라면 미녀들이 응대합니다. 이성의 호감을 이용하죠. 그러면 요괴는커녕 교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직원은 참 나긋나긋하고 친절하네. 지푸정 옆에 나는 차원이 달라. 교양 있고 말도 예쁘게 하는 데다 외모까지 훌륭하군. 옷차림도 아주 점잖고 말이야. 말투도 참 정중해. 동네 장터의 김씨 아줌마처럼 툭하면 욕을 뱉지도 않고 말투에 교양이 넘치네. 물어보니 해외 유학을 다녀왔답니다. 일순간에 호감이 생기겠죠. 실상은 여자 요괴, 남자 요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모습의 색이 아니라 교묘한 색으로 우리를 홀립니다. 분장을 하고 비밀 조직에 몰래 들어간 간첩처럼 말이죠. 간첩들은 겉으로 순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독하고 강인합니다. 중국에서 최근 20년 사이 200편이 넘는 간첩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 간첩들은 어리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웅 기질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숨길 줄 알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간파하고 살살 맞춰주며 어물쩍 넘어갑니다. 보통 간첩이 될 사람을 고를 때는 미모가 너무 뛰어난 여인을 고르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미모가 빼어나도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간첩 같기 때문이죠. 꽃뱀같이 눈에 띄는 외모는 간첩 역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너무 잘 드러납니다. 각신법사처럼 푸근한 아주머니가 어울립니다. 어떤 영웅보다도 소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리 분별이 명확해야 진정한 여자 간첩이 될 수 있습니다. 간첩 같지 않은 간첩이야말로 진정한 간첩입니다. 제 말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셨죠? 잘 이해했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의 여자 스파이는 딱 봐도 나쁜 사람 같던데요. 누가 봐도 꽃뱀이고 간첩 같죠. 언제든 사람을 속일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평범한 소시민처럼 생긴 간첩도 많습니다. 아무도 간첩이라 생각 못하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간첩이죠. 사실 간첩 중에 미남 미녀는 1%밖에 안 됩니다. 재능이 너무 뛰어나 어쩔 수 없이 활약해야 되거나 특정 인물을 겨냥할 때를 제외하곤 보통은 간첩 같지 않은 간첩을 씁니다. 간첩은 눈에 띄지 않고 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군감처럼 생긴 간첩이라면 아무래도 금방 적에게 잡히겠죠. 그래서 간첩 같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유괴나 마귀가
나타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방심할 겁니다.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유명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있었는데 어설픈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비서가 다른 무리와 작당을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고 한몫 챙기는 내용인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간첩, 진짜 요괴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진짜 요괴, 진짜 함정은 진짜처럼 안 보입니다. 잘 설계된 함정이니까요. 경지에 오른 요괴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자 간첩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준수하고 잘생긴 외모에 터프한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깍듯하고 약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고학력자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호감형 남성입니다. 이런 겉포장이 제일 위험합니다. 진짜 요괴가 천천히 스며들면 아침에 먹는 죽 한 그릇처럼 적절히 묽고 따뜻해 입맛에 딱 맞고 짭짤한 반찬까지 더해 감칠맛이 돕니다. 비싸진 않아도 입맛에 꼭 맞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라도 깜빡 속기 쉽습니다. 진짜 요괴는 나의 취향과 입맛에 딱 맞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무욕즉강.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하세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무욕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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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없으면 강하다. 무욕즉강. 욕망과 탐욕을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이 곧 2배가 오른다는 정보를 입수해도 현재 월급에 만족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친구들이 스포츠카를 탈 때 나만 자전거를 타도 운동삼아 탈 수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난해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나친 부를 쫓지 않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이 1년 후 10원만 남는다면 어떨까요? 견딜 수 없겠죠. 왜 그럴까요? 탐욕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밴쿠버에서 한창 센터 조성 자금을 마련할 때입니다.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1,000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아니, 1,000억 원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네. 조용히 사는 편이라서요. 조용히 사는데 어찌 사기를 당했나. 센터 조성 모금에 10만 원을 기부했던 분입니다. 1,000억을 가진 분이 말이죠. 조용히 사는 분이라 몰랐습니다. 신발 밑창에 달았는데 가죽 구두를 살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이처럼 지독한 구두쇠의 돈을 1,000억 원이나 가로챌 정도면 상대는 인간 세계에 내려온 불보살이거나 엄청난 구묘급 사기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망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줄줄이 설명하려고 하길래 시간 아까우니 결론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3년이나 준비했더군요. 3년 만에 1,000억이면 할만한 장사죠. 상대는 잠적했답니다. 1,000억 원 자산가가 고작 10만 원만 기부해서 고소한 마음이 들었지만 스스로 자비로운 불심을 가져야 한다고 다그쳤죠. 어떻게든 사기꾼을 찾아서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사기꾼이 양심을 되찾고 돈도 돌려주길 바라네. 나중에는 20억 정도를 돌려받았답니다. 5년이 지나 20억 원을 찾았으니 괜찮은 거죠.
나머지는 사기꾼이 각국의 별장을 사느라 다 썼답니다.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는 그분을 달래면서 돈을 돌려받았으니 절반은 보시하라고 했죠. 공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스승님, 발심하여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20억을 되찾은 분이 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의 힘은 깨달음과 불법을 초월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불법은 시골 사람들이나 할머니들만 배운다. 할머니들이 왜 배울까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번뇌를 해소할 길이 없으니 불법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다면 배우러 오셨겠죠. 때로는 자신의 탐욕이 너무 크고 유혹의 술수가 너무 많습니다. 천계나 자연계의 요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속 요괴들이죠. 이런 요괴들이 천계, 저승계, 지옥계의 요괴를 끌어들여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과거에 저지른 업장과 빚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툭툭 털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염라대왕이 부르겠죠. 과거에 네 악행을 다 씻지 못했다. 사람을 죽였으니 앞으로 100번은 살해당해야 한다. 아직 속죄도 안 했는데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너에게 주어진 고통이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갈 수 없다. 염라대왕과 저승의 신들은 물론 빚을 진 사람, 전생의 연인까지 모두 잡으러 올 텐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귀신이 안 들려야 안 될 수 없죠. 업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찾아올 겁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대우주의 시공간 속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호법신이 다시 잡으러 올 겁니다. 해탈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적으로 꿰뚫어봐야 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욕심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에 지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극복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욕심에 굴복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욕심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약점이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욕직강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깨달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깨달을 때마다 탐욕도 그만큼 줄어들고 손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기도 덜 당할 겁니다. 본질을 꿰뚫고 조금씩 깨달아가면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또 뱀 얘기를 꺼내세요? 계속 뱀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뱀이 부처님의 호법신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지붕처럼 부처님을 위해 비바람을 가려줬죠.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설화나 고대 소설에는 무림 영웅이 지나가는 길에 꼭 동네 건달들이 나타납니다. 영웅을 못 알아보고 시비를 걸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영웅 얼굴을 검색해 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영웅에게 시비를 걸고 강도질을 하죠. 이 길은 내가 만들었고 저 나무도 내가 심었으니 길을 지나가려거든 통행료를 내라. 정당한 징수가 강탈이죠. 순순히 돈을 내면 칼을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강도가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하지만 무림고수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칼을 슉슉 휘둘러 건달들을 때려눕힙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를 위해 30년간 노동하고 50년은 날 호위해라. 거부하면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건달은 실력차를 깨닫고 무조건 알겠다며 항복하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한쪽이 조공을 바칩니다. 서로 병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쪽 나라가 월등히 우세하면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차라리 돈을 바치고 승복을 하죠. 부역을 하거나 돈을 내고 승복합니다. 그렇듯 대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망이 부처님과 실력을 겨뤘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실력을 겨뤘을 겁니다. 부처님은 무욕의 상태였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없으니 전혀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뱀은 계속 덤볐겠죠. 탐욕과 공포가 없어 무섭지 않다면 물어 죽이면 그만이지. 한 가지 알려드리죠. 사람이 무욕의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천신이 내려와 보호해줍니다. 금부처가 되어 뱀이 물어도 뱀의 이빨만 아픕니다. 아가리도 안 다물어지고 오히려 턱이 빠집니다. 턱이 빠지고 배가 아프고 심장병이 발작하고 구급차를 불러야 할 지경이 됩니다. 호흡곤란도 오겠죠. 뱀이 공격하다 진이 빠져 내가 졌다 하며 도망가려 하니 뱀이 가는 곳마다 천신이 쫓아와 때립니다. 큰 구렁이가 새끼뱀이 될 때까지 맞다 보니 차라리 부처님 곁에서 보살핌을 받고자 합니다. 곧바로 머리가 7 달린 칠두사왕으로 변합니다. 부처님 곁은 그나마 성취가 있죠. 뱀의 덕으로 중생을 깨우치니까요. 부처님 곁을 지키면서 다른 뱀들을 막아내고 여자요괴를 몰아냅니다. 사방의 뱀도 쫓아내고 고깃덩이인 여자요괴를 보면 살점을 물어버립니다. 다시는 얼씬 못하게 만들죠. 대망이 호법신이 되면 온갖 악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탐욕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독한 뱀왕이 부처님을 보호하는데 더 독한 독이 있을까요? 뱀왕의 호법은 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뱀은 호법이 되기 전에 분명 부처님과 자웅을 겨뤘습니다. 부처님은 인천지사로도 불립니다.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천계, 지옥계, 인계, 초자연계에서 모두 최상의 스승이란 뜻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부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부처님의 경지와 마음은 인간계와 천계 최고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을 보호하는 것도 800번의 생을 거치며 공덕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뱀왕 정도의 독성이 아니면 부처님을 보호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른 구렁이가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뱀왕이 버티고 있는 한 모든 동물들은 눈만 마주쳐도 납작 엎드립니다. 부처님 곁에 칠두사왕, 구두사왕이 있으면 동물들이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온다 해도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뱀왕이 나설 테니까요. 인간 세계의 선량한 시민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다른 무리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조폭 영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봤죠. 그럼 금방 이해하시겠네요. 네. 설명을 하느라 조폭 얘기까지 나왔네요. 불교에서 뱀은 붓다의 호법신으로 묘사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7주간 그곳에 머물며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6주쯤 되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란자라강 근처의 나무 밑에 앉아 산매에 들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에 머물던 뱀왕 무찰린다가 자신의 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7번 감아 또아리를 들고 머리에 갓을 펴서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래 동안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그치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에서 깨어났고 무찰린다는 또아리를 풀고 젊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표하였습니다. 독사의 독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독합니다. 칠두사왕과 구두사왕도 인간이 가진 탐욕과 질투의 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리석음의 독은 뱀의 독보다 10,000배는 강합니다. 인간과 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뱀을 이깁니다. 불성으로 뱀을 이길 수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독한 마음도 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뱀보다 더 독합니다. 사람의 치아가 아니라 마음에 숨겨진 독이 뱀독보다 10,000,000배는 독합니다.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무찌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챌 때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철저히 사업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지혜를 이용해 탐욕을 채우고 온갖 수단을 활용하며 점점 더 발전합니다. 깨달음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죠. 독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고 독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개가 이혼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암캐와 수캐가 한 쌍이 되어 새끼를 낳아도 이혼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애초에 결혼식을 올리고 새끼를 낳은 게 아니니까요.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은 결혼도 안 했다는 뜻이죠. 소유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렇다고 굳이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각종 탐진 치만의와 온갖 업장이 누구에게나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죠. 컴퓨터에는 영화, 사진, 통화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가 넘는 어플이 있지만 모든 어플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3-4개만 주로 쓰죠. 하지만 평소 안 쓰는 프로그램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DNA에 잠재되어 있는데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간첩이 되고 요괴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건달이 됩니다. 동시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부처가 되었듯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탐진치만 의의를 갖고 있지만 진리를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없앨 수 있다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수업 동안 불법의 원리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탈할 일만 남았으니 더 수업할 것도 없습니다. 스승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에 여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을 만들어낼 건가요? 온라인 시청자들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들 스승님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녀라든가 뱀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속의 질문들, 우리 자신의 문제들, 생방송 기회를 통해 스승님께 여쭙고 싶은 것들, 스승님의 답변과 가르침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마음속의 번민과 독을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업만 들어서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독은 무척 고약하기 때문이죠. 아까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죠. 스마트폰에 이미 설치된 어플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각종 탐욕과 어리석음, 부도덕한 행위들은 우리의 DNA에 박혀서 우리와 일생을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환경에 따라 어느 순간 특정 DNA가 활성화됩니다. 좋고 나쁜 것이 모두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다들 착하고 순진한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착하고 바르고 순박하고 잘생겼습니다. 다들 명문대도 가고 좋은 대학에 갔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20년쯤 세월이 흐른 후 각자의 근황을 살펴보면 어떤 친구는 아주 비참합니다. 도박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됐거나 횡령죄로 교도소에 갔거나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을 수도 있죠. 이혼하고 애들만 데리고 살거나 3번 재혼을 한 친구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학창시절의 착하고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학교를 벗어난 후로 다들 너무 비참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엉엉 울지도 모릅니다. 몇몇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걸까요? 이제 중년이 된 동창들이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독 때문입니다. 탐, 진, 치, 만, 의 때문이죠. 불성이 활성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들 월급이 어떻든 내일만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죠. 각 나라 정부에서 퇴근 시간을 6시로 규정해 놨습니다. 8시 출근, 6시 퇴근이죠.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 6시 땡 하면 퇴근합니다. 수술 중인 의사라면 어떨까요? 방금 개복해놓고 6시 땡 하면 다른 의사에게 봉합을 맡기고 가버린다면요. 다른 의사가 없다면요. 본인에게 시키면 월급을 2배로 달라고 한다면요. 법적으로는 돈을 더 주는 것이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죠.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닥쳤다면 무슨 잘못 때문일까요? 딱히 잘못은 없습니다. 그저 돈을 탐하고 계속해서 주머니에 챙겼을 뿐이죠. 20년간 10억 원쯤 챙겼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한순간에 10억 원을 사기당해 화병으로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득실만 따집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잃었다고만 생각하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려는 마음도 없고 헌신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늘 자신만 생각하죠. 동창이나 친구가 부동산을 샀다거나 회사가 상장했을 때 내가 걔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친구가 운이 좋았을 뿐이니 어떻게든 이기고 말겠다 라며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피를 토하고 생기지 말아야 할 암이나 당뇨병에 걸립니다. 친구를 이기려고 욕심을 내다 무리한 목표를 세웁니다. 리자청이나 마임 같은 재벌을 추월하려는 분도 있죠. 빌 게이츠 같은 거부가 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하지만 재벌은커녕 진작에 과로사거나 무리한 사업으로 송사에 휘말립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 어느 정도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돈도 날리고 화병으로 쓰러지죠.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경지를 탐색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처럼
깊은 화두를 던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나머지 세상이 곧 나의 집이고 세상이 곧 나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나의 세계에는 지구가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넓은 마음과 넓은 개념으로 세상을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입은 나라의 후계자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으셨죠. 가지려 하면 탐욕이고 내려놓아야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회가 더 재밌습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르겠군요. 아무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욕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리가 이처럼 간단한 건지 물을 수도 있죠. 원래 진정한 이치는 단순한 법입니다. 이치는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꿰뚫어보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내려놓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꿰뚫어보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내려놓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이치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법의 이치에 관한 개념은 최소한 2번은 보셔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공덕을 인연이던 모든 분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장수를 기원합니다. 길상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광활한 세계를 드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이며 내려놓으면 해탈을 얻습니다. 꿰뚫어 보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